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셈의 족보에만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족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끝났지만 이제 오늘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자녀를 낳았다,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구절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1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장,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기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게 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장에서는 벨렉의 뒤를 이어서 10장의 족보에서는 그의 아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욕단의 아들들이 소개되면서 셈의 족보가 이제 끝을 맺었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벨렉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그의 아우가 소개가 되지 않고 벨렉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시작한 이 셈의 족보가 둘로 나뉘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벨렉의 아우로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벨렉의 자녀들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훨씬 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셈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세상이 나눠진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장 1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셀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고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온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0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게 되니까 왜 성경에서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눈시를 채셨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나요? 이 데라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브람, 나홀, 하란. 하나님은 이들 중에 누구에게 땅의 자손 그리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죠? 우리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족속,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또 하나님의 큰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큰 세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따로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민족, 그의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에 이어서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듯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저는 충분히 노아의 가정에 그리고 셈의 가정에 축복이 그 계보에 부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기독교로 믿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본인으로부터 신앙의 첫 시작을 밟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1호의 목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 김씨인데 사실 저의 집안도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가문이고 막 그 모자랑 막 이런 거 있죠. 한복 같은 걸 입고 막 조상들에게 동서남북으로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 집에서 목회자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간혹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간혹 친척들이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시선이 보인다면 그냥 그들이 그냥 확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혹 목회자 집안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물론 가정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축복을 더 받고 뭐 덜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분명한 것, 부러운 이유는 이것이에요. 더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더욱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한 가문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혹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현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 지금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하겠고, 좀 넓게는 우리 가문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지금 잘 물려서 내려오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의 1세대라면 여러분이 정말 시초가 되어서 아주 좋은 땅에 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 뿌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대를 잇고 있는 가정에서는 현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가정이나 뭐 친척 간에 잠시 신앙 생활들을 멀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야벳의 가문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다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은 땅으로 뻗어나갑니다. 엄청나게 대제국도 이루고 성읍도 건설하죠. 그러나 셈의 자손은 산으로 갔습니다. 각자 다양한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셈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겠죠. 뭐 산악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샘과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한 주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히려 불평은 전혀 없고 너무나도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두 가지의 세상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벨렉에서 오늘 두 갈래로 족보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또한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야벳과 같이, 또 함과 같이, 셈과 같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했다면, 나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또 시험 들어있는 친척과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 계보를,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크게 번성하여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